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찮아하고 쓸데없는 가지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드리는 제사를 귀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힘과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패역한 아름다운 어떤 행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알지 못하니까 또 할 줄도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제사와 헌물을 대신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금지시킨 눈먼 것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올려 수고해서 얻은 순결한 떡을 하나님께 올린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서 빼앗은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할 서원의 제물을 그냥 흠 있는 것으로 아무렇게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드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잘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와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길 때는 찜으로 정성껏 우상을 숭배했으면 보면 말라기 당 하나님의 제사 규례에 대해서 12절에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귀찮아했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아무런 성의 없이 그냥 그렇게 규례를 멸시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귀찮고 또 번거로운 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일에 귀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비로서 공경치도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먼저 이미 받은 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감사의 심령으로서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은 사랑이 큰 만큼 내 자신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려야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한 것만큼 내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성의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바로 내 자신의 삶 전체를 감사의 번제물 삼아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놔서 내가 산 제물이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더욱 많고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그저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덥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밋밋한 신앙의 삶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되 영육간에 풍성하게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배기를 원하시고 또 100%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받을 조건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을 이제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이 아니라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한 것, 체면 때문에 감사와 기쁨 없이 헌물을 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일하고 봉사하고 내 영광 추구하려고 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